오늘 이 새벽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9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예배 중에 만일 이게 경보가 울리거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어제 밤새 저기 소방 경보가 좀 고장이 났는지 계속 울린 거니까 뭐 이게 저 전원을 꺼놔도 자꾸만 경보가 울려서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2장 그리고 13장 두 장의 말씀을 남겨놓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그리고 히브리서가 끝으로 가면서 혹은 히브리서를 위시로 한 이 이후에 야고보서와 유다서에 이르기까지, 아니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이르러 갈수록 유난히 반복되어지는 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난히 반복되어지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를 용기 나게 하지 않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간혹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뚜렷하게 구별이 될 거라고들 기대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뭐 심판이다, 뭐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얕은 믿음일 때 기대하는 것처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게 구분되어지면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그 묘한 경계선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서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자, 오늘도 12장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인용된 말씀은 잠언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들이 지금 당한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가장 강력한 배경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죽음의 직전에 놓여 있는 거죠. 순교를 앞두고 있는 거죠. 이유는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이게 가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먼저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주일날 우리 사모님이 열심히 밥을 해갖고서 준비를 해놔요. 그러면 성도들이 와갖고서 그 밥을 잘 먹고 설거지하고 갑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고 있다가 제가 늘 보고 자란 것이 있으니까 주일날 식사를 성도들이 준비하셔야죠 라고 이야기하면 대뜸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차려놓은 밥 먹으러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보고 밥을 차리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처럼 성숙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성도들의 밥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없지만 작은 교회 그리고 믿음의 초보인 교회에 모여드는 성도들은 이런 얘기 아주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이요? 되도 않는 소리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있는 돈을 받아 누리러 오는 거지 우리가 교회에 돈을 낸다? 심지어는 저는 어떤 얘기까지 들어봤냐면 교회가 수해를 당했었어요.
그랬더니 대뜸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맨 처음에 부임하실 때 와갖고서 축하해줬던 그 왕십리 성결교회에 가서 돈 달라고 이야기하라고, 이 공사하는데 수천만 원 드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우리 교회의 처음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모든 단계들을 다 겪어서 경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들로 성장해 있으시겠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도 사도들이 전해서 그 일을 믿고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일원이 됐는데, 교회에 나왔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순교를 당하게 된다고 하니 이게 보통 당황스러운 일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의 내용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끝 무렵이나 신약 성경의 끝 무렵은 둘 다 똑같은 내용을 견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고 교회가 망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책으로 성서는 끝이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안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히브리서는 안 그렇고, 곧 보게 될 야고보서는 안 그렇고, 요한 1, 2, 3서는 안 그럴 것 같고, 유다서는 안 그렇습니까? 어느 성경책이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록되어 전해져 있고 믿음의 책이라고 여겨지는 성서의 모든 내용은 똑같은 내용으로 끝이 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징계받는 것 같은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잘하고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세상과 구분되어서 꽤 좋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우리들을 박대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전달되어진 책의 거의 대부분, 아니요, 거의 모든 내용들이 이러한 징계와도 같은 세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따지는 글들인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 것들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성서가 기록해줘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과도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고,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 그것이 신앙이요 믿음의 결과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뿐일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징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들이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경고까지 하는 거예요. 징계와도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적으로 볼 때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 성경은 끝으로 갈수록 그 얘기만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반론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이 그런 내용으로 치달아가지 않는다라고 느껴지시면 반론을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끝부분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의 형제인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서는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무엇을 팔아먹었냐면 장자권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징계와도 같은 믿음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징계가 힘들고 이 징계가 도저히 마음에 맞득지 않아서 이렇게 살지 않아도 훨씬 잘 사는 것 같은 세상의 삶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간다면 에서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실패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요 믿음 가운데 당하는 고난을 엉뚱하게 위로하는 적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위로해 주는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그 고난을 잘 견뎌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 고난을 자초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도 명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도 자식들을 징계할 때 그 징계의 이유는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죠, 우리도 부모로 자라봤지만요, 사실 우리가 견디지 못해서 징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그러한 자식을 보는 우리가 견디지 못해서 혼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 한번 때리고 야단쳤다가 그 때리고 야단친 것 때문에 밤새도록 미안해 갖고서 절절매던 우리들이 한두 번쯤은 다 있지 않습니까? 자,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와도 같은 현실,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라고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도 같은 현실이 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징계와도 같은 현실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게 얼마나 우리가 소망하는 바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교단의 이름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그 성결의 뜻이 뭡니까? 거룩함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에 그 말도 못하는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러 가고 있었던 초대교인들은, 그들은 그 현실에서 뚜렷하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몸을 닦고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것들로 이루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 묘하게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은 고난받는 게 죄의 삭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그 고난의 삶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00년간의 기독교의 힘이었었어요. 기독교와 교회는 누가 지킨 거냐면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지켰던 거예요. 종교는 어림도 없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평생을
의지하지 않죠. 하물며 영혼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2000년간의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앞으로 오게 될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러한 삶을 자초하고 살아가느냐? 3절에 그 뚜렷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분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분은 누구였냐면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할 줄 알았던 사람들, 그들이 주인공이었던 거죠. 그분의 삶이, 그분의 십자가가 2000년간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숙도는 무엇으로 따지는 거냐면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타고 다니는 차의 종류,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입고 있는 입의 옷의 수준, 삶의 수준, 자식의 성공의 여부, 그게 아닌 거죠.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며 생겨나는 모든 고난과도 같은 현실, 때로는 억울하게 당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숙하면 그러한 일이 없어져야 하겠죠. 즉 억울한 말을 하고 억울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이겠죠. 우린 그걸 바라죠. 그런데 설령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수도 없이 억울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빽빽하고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을 묵묵히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 거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여야만 합니다. 스스로 낮춰가는 교회.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장황하게 소망을 아뢰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럴 때 저렇게 해주십시오,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그 기도에 대한 답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답이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해요. 성도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줄 아십니까?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스스로 낮출 수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이미 높아져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인성적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2절에서 읽으셨던 것,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그게 신약적으로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오늘 우리 청계 열린 교회가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의 십자가의 삶에 담겨져 있는 거룩한 지혜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